오늘 이사야 38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병들어 죽을 상황에 기도하여 나음을 얻은 그런 일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나 지금 히스기야 개인의 운명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병들어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또 왕 그 자신으로도 병들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의 이야기가 국가적인 이야기라면 38장 얘기는 그냥 왕 개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든지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이사야서에 그것도 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입을 해서 풍전등화에 놓여 있어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됐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기도했고 또 기도 부탁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다 물러가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상황에 닥치자 선지자를 불렀어요. 근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하고 갑니다. 그 상처를 보고 환부를 보고 그러니까 아마 종기 같은 게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뼈가 쑤시고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과 같이 고통스러워 상태에 있는데 살지 못한다,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갑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라고 체념을 하기가 쉬운데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얼굴을 벽에다 두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문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뭘? 내가 당신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것을 진실하고 전심,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앞에 내가 행한 선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당신의 눈앞에 내가 행한 선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든지 그 말에 바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선언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다시 돌아가라. 가서 그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말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운명도 그렇고 바로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다른 어떤 길을 찾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동분서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할 때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위에 바로 설 때다. 그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때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한다면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 없고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또 파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나 저런 상황 속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과 진실을 다하여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바람을 타는 것이고 파도를 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람에 휩쓸리고 방황하고 파도에 휩쓸려서 다 방황하고 죽어가지만 누군가는 그 바람을 탈 줄 알고 또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풍파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다라고 하고 은유적으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방황하듯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죽어가지 않고 매몰되지 않지,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투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행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선을 행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상황은 녹록지 않고 또 마음은 방황스럽고 흔들리고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든지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서 24장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스승을 주셔서 스승 같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 앞길을 이끌고 있다니까요. 이끌어 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또다시 바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걸리게 하시고 또 그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본받아 나가도록 그렇게 신앙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완은 15년이 더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아수르가 패배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병이 들었다가 나은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이야기.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이런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것이 똑같이 동일한
그런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줘요. 이사야서에서의 또 강조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가 약속을 하고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징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그 징조였고 아이를 낳는 것도 징조였고 다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징조, 물론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열왕기하 20장 1에서 11절.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합니다. 무슨 징조를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은 저 뒤에 맨 끝에 가서 21절에 22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징조가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거. 히스기야는 그렇게 얘기했죠. 해시계가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뭐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쉬운 일이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실제로 아하스의 해시계가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시계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의 수명도 15년이 연장이 됐다라는 거.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건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본다면 15년을 번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뒤로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돌아가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 반란이 일어나 죽임을 당하고 에살핫돈이 왕이 된 후 한 15년 정도는 별 탈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이후에 극도로 쇠약해지게 되었고 또다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는 일이 없게 되고 그 사이에 이집트가 다시 세력을 확보하게 되고 또 바벨론이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15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또 왕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이야기. 그게 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사야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강조점은 바로 우리의 살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준 이 믿음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서 20절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지 않은 부분으로서 이사야에만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병들어 죽으려다가 살아나게 된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인데 어떤 특별한 간증 혹은 특별한 승리를 거뒀을 때 노래가 지어지듯이 히스기야가 바로 아수르를 이렇게 물리치게 된 것, 그리고 또 자기가 죽으려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그런 운명을 노래로 지어서 시 혹은 노래로 전해지게 된 것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이 바로 그 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길게 썼지만 그야말로 시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근데 죽음 앞에서 특별하게 이제 우리들은 어떤 감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감상, 그동안 살아온 날들에 대한 돌아봄, 그리고 죽음이 갖게 되는 내 인생의 변화와 의미들을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조가 같은 비슷한 겁니다. 조가. 그러니까
장례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쭉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주님을 앙망한다. 죽음 앞에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또 사람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릴 수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앙망.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나온 내용들이 아니고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연관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구속받는 구원받는 것과 연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하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게 이 큰 고통을 주심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죽을 병에 걸린 고통과 이제 거기서 나음을 치료를 받은 상태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다 살아나게 됐을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은 것과 같고 다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감회가 이 하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모호하지만 그 감회에 내가 이제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내가 할 일이 뭘까? 삶의 의미는, 남은 내 삶의 의미는 뭘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다면 산자 나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자녀에게 알게 하라. 일단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말하는 거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이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예배와 증거,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의 삶이다. 예배와 전도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영향을 받아 서신서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곧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온 세상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내가 이 새 생명을 얻은 이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고백 속에 무화과 뭉치를 그러니까 종기가 난 상처 부위에 발랐더니 깨끗이 낫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 영적인 병,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 이래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래 모든 인간들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만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왕이 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이 병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처음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정체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신의 생명, 곧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은 나의 삶이고 방식인데 그 삶의 목표만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궁극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한 삶을 살는 것이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될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실천하여 선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